오늘은 그 스데바나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데바나에 관해서는 그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딱 두 곳에 이 스데바나라는 인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또 회심한 많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있는데 바울에게 기억이 나는 사람, 실은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스데바나 정도가 전부였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지, 뭐 꼭 복음 전한 다음에 그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회심한 그들에게 세례까지 다 베푸는 일까지 일일이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 가정만큼은 바울이 세례를 다 베풀었던 거죠. 그만큼 바울 입장에서 아주 특별한 또 각별한 그런 사람이라 이 스데바나 또 그 가정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바나가 다시 또 등장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이제 스데바나 가정은요, 유럽의 아가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요. 지금으로 보자면 이제 아시아 끝이 터키예요, 그쵸? 그 터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그 바다가 에게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에게해를 이제 건너면은 유럽이 나옵니다. 유럽의 첫 지역이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케도니아 지역.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유럽의 첫 지역인 그 마케도니아에서의 첫 성,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다른 지역들, 이를테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런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얻은 첫 열매는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예. 그리고 이제 아가야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남쪽으로 해서 내려가는데 아가야에 내려가서 처음 만난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바로 아덴입니다. 아테네죠. 아테네. 예. 그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또 바울이 전하게 되는데요.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서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와 고린도를 가리켜서 아가야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바나 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집이라는 것은 스데바나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의 이 가족 개념은요, 오늘 우리처럼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런 거 아니죠. 대가족, 사실 대가족을 넘어서요 종들까지도 이때 당시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다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선교 여행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을 먼저 전도하고요. 그리고 아가야로 내려가서 그곳 이 아가야 지역의 첫 성인 바로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상당히 그 공을 들입니다. 뭐 어디든 다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아테네 지역은 더 공을 들이는데요. 그 이유는 아테네가 이제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고대 올림픽이 시작이 된 그런 도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큰 도시였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 철학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저마다 다 철학이, 또 신념이, 또 그 철학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종교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는 데마다 다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욱 작심하고 더욱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왔다,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래도 한번 말해봐봐, 네가 섬기는 게 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의 광장 아고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의 설교가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한 복음 전도의 설교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이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아주 기승전결 잘 짜여진 그런 설교의 형태로 아주 긴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에 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이 아테네 전도에 상당히 이 마음을 쏟았다. 예,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면요, 바울이 기대한 만큼 사람들에게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뭐 그런 종교가 또 있나요? 다들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많은 종교를 믿었어요. 신을 하나만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 여러 종교, 여러 신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신도 그 신도 뭐 꽤 괜찮아 보이네, 뭐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바울이 기대한 만큼 그런 회심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상당히 어떤 낙심하고요, 의기소침한 그런 상태로 아테네를 떠나서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고린도는 사실 섬이에요, 여러분. 그 고린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의기소침해지니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또 등을 두드리셔서, 여러분, 바울이라고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거부해버리고 그러면은 바울도요, 사람이 상당히 낙심이 되고 의기소침했던 거예요. 한동안 그렇게 있다가요, 바울의 동료들이 고린도에 다시 합세를 하거든요. 뭐 디모데를 비롯해서 합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좀 힘을 얻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얻은 첫 회심자가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인공 바로 스데바나였던 것입니다. 스데바나 가정을 바울이 이제 첫 회심자로 얻게 된 거예요. 바울의 입장,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요? 과연 그렇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뭐 이런 이제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렇게 얻은 가정이 바로 이 스데바나 가정이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각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스데바나가요, 그렇게 복음 전도로 인해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저 그냥 대충 믿은 그런 사람이 또 아니었던 거예요. 참 감사하게 이 스데바나가 뭐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인지,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작정한 사람이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요, 어느 교회든 있잖아요,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성도들,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예. 다 완벽한 성도들이 막 완벽한 조합으로 모여 있는, 완벽하게 섬기는 그런 교회 봤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어느 교회든요, 새로 들어온 새 신자도 있고요, 이제 막 신앙이 자라는 그런 미숙한 성도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품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태도나 말이나 행위나 모든 면에, 여러 면에 있어서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교회가 굉장히 이 기반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만 있으면 그 교회가 작은 바람에도 그냥 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도 그렇듯이, 바로 여러분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듯이 든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데바나 가정처럼, 스데바나처럼요, 성도 섬기기로, 교회를 섬기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아주 귀한 그런 성도들, 그런 일꾼들,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그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스데바나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스데바나에 관한 몇 가지 그 영적인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인물에 관해 살펴보는 이 자리니까요,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금방 말씀 나누듯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스데바나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가정 전체가, 참 이것도 쉽지 않죠? 가정 전체가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안다.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스데바나 가정이 아주 고린도 교회를 작정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가정인 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16절에도요.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 여기 이제 스데바나가 포함된 거예요. 스데바나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스데바나 가정은요, 교회를, 특히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섬김, 이 신약 성경에서 섬김은 디아코니아죠. 디아코니아에, 이 디아코니아, 이 섬기다라는 것은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돕고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디아콘이라고 그럽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통 성경에 보면은 권사라는 직분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집사로 디아콘, 섬기는 사람으로 더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로 또는 안수 집사로 이렇게 세워지는 법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집사라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 와서 조금 댕기다 보니까 뭐 집사라고 부르더라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 섬기는 직분이라는, 섬김으로 부름을 그렇게 받았고요. 우리는 정체성 자체가, 집사님 정체성 자체가 바로 이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섬기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무엇일까요? 섬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가진 자원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자원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우리 모두에게요,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은 두 가지 자원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다 차이는 나요. 예. 그러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원, 그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들여서 수고의 손길을 펼치는 것,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 그게 바로 그런 행위, 이게 바로 이 섬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의 교회를 뭐 얼마나 잘 섬겼으면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인 줄 너희가 다 아는 바 아니냐. 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섬기는 분 스데바나 집사라고, 예, 그렇게 이제 말했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정 하나가 있으면은요, 그 교회는 걱정이 없습니다. 예, 이런 가정 하나 있으면은 그 교회는 든든히 섭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신약의 여러 교회들이 다 문제들이 한두 가지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만큼 참 심각한 그런 문제가 그 많은 교회도 없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막 문제가 있었고, 음행하는 또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막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아주 불거져 나왔고, 너무 분쟁하고 다투다 보니까 이 송사를 저 세상 법정으로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 법정에 교회의 일들을 가지고 막 송사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 가정 덕에 그래도 그 문제 많은 그런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 나를 스데바나 같은 일꾼으로 또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통로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처럼 여러분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집사로,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거 다 뭐냐면은요, 다 그게 디아코니아, 섬기는 직분인 거예요. 목사든 뭐 호칭은 다르지만, 장로든 다 다르지만 그건 뭐예요? 섬기는 디아코니아,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뭘까요?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주변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 이거 다시 말해서 섬김이죠. 그렇죠? 섬김이에요. 수고와 열심과 헌신, 이거 다 섬김이란 말이죠. 우리가요, 여러분, 이 섬김을 쏟아부은 그 대상을 아끼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섬긴, 그래서 모든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섬긴 그 대상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섬깁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니까 섬김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섬김에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 막 너무 사랑스럽까 내가 아끼니까 모든 수고와 섬김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맞는데, 그런데 한편요, 또 이것도 맞아요. 수고와 열심과 섬김을 쏟아부은 그것을 우리는요, 참 아끼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교회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사랑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까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은 그 사람, 예, 주를 위해서 모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도 맞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좀 있었던 그 일을 지금도 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어린이부에 우리 그때는 어린이부 다 그때 당시에는 청년들이 그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어린이부에 신디라고 그러지, 신디사이즈, 신디가 이제 없었는데 그 신디를 그 헌물한 자매가 있습니다. 어린이부를 맡아서 수고한 그런 부장이었어요. 뭐 누구니 다 아실 거예요. 하여튼 그 신디를 헌물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디가 굉장히 비싼 그런 악기죠.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비싼 악기를 교회에 이제 헌물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본당에는 신디를 갖다 놓고 다 갖춰 놓고 하지만은 어린이부까지는 그때는 아직 이제 예, 손이 미치지 못했어요. 근데 어린이부에 찬양하고 해야 되니까 신디를 이제 본인이 헌물해서 사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여기 이제 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그때는 1층에 어린이부였어요. 1층이 조그마한 집 유아부실 쓰고 있는, 그게 이제 어린이부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한참 이제 막 교회 막 여기저기를 뜯어 고치고 하는 그런 증축 공사가 있었습니다. 막 1층부터 막 전부가 다 그냥 공사판이었어요. 예. 토요일 날 되면 우리 성도들이 와서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막 청소를 다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월요일 날 또 막 그냥 난장판이 막 되고, 그런 이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층 어린이부실도 역시 뭐 말이 아니죠. 예. 월요일부터 되면 그냥 막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그럽니다. 근데 신디가 거기에 이제 놓여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챙긴다고 하면서 뭐 교회 악기나 이런 아주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기 뭐 미디어 부스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좀 박스로 덮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린이부실에 있는 신디까지는 다 챙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주일이 되면은 이제 월요일 되면은 또 이제 막 공사판이 벌어져가지고 신디에 저 먼지가 잔뜩 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끙끙대고 들고 왔는지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본당 저 뒤편에다가 깔끔한 데다 딱 놓고 거기에다가 천으로 예쁘게 딱 덮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신디 누가 헌물했어요? 자기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돌봐주네. 교회에 있는 건데, 예, 교회에 있는 아주 소중한 악기인데 누구도 돌보는 사람이 없네. 예, 아직 미처 거기까지 신경이 안 써지는 거지. 근데 헌물한 나는 그거부터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일 먼저 그거부터 신경 쓰여. 그래서 뭐 예, 끙끙대고 어떻게 들고 왔는지 와서 거기다가 다 안전하게 놓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헌신한 그곳에 나는 사랑과 그리고 내 마음을 쏟게 돼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를 사랑할까요? 누가 교회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까요? 헌신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큰 수고와 섬김의 손 그리고 땀을 흘린 그런 성도들이,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임직을 하고 직분을 또 얻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봐줘서 그런 거라기보다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수고하고 헌신한 내 땀과 수고가 다 교회 곳곳에 배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꼭 이런 물리적인 공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도가 직분을 얻고 그런 성도가 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자신의 헌신이 들어가야지 사랑하는 법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들어간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성도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대상이 주님이면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요 곧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이해되셨죠?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은 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게 날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생명의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도 섬기지 않은 사람, 그저 자기 배만 위해 섬기는 그런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도 섬기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당연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섬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목장 안에서 누가 그 목장을 제일 사랑할까요? 아끼고 밤낮 생각하고. 목자가 그러는 거예요. 목자가. 왜? 목자가 밤낮 위해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 수고하고 밥도 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고가 들어가, 헌신이 들어가, 섬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장을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또 주님을 그렇게 섬기길 바랍니다. 둘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자원함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작정하다라는 말은요, 스스로를 배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스스로를 배치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누가 하라 하지 않은 건데 스스로 섬김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배치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원했다 이런 거예요. 자원했다. 자발적으로 해요. 성도 섬기는 일에 자원했다. 자발적으로 그 일을 섬기는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스데반은 한마디로 말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어떤 종교심에 헌신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일 떠오르는 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자발적으로 그 자기 재산과 소유를 내놓지 않습니까? 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자기 소유와 자기 모든 것을 내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억지로 하니까 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억지로 하니까 탈이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종교적 의무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 헌신의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지 않은데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자발적으로 나와서 드렸다. 이거는 예배에 기쁨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배에 막 끌려 나왔다. 그거는 뭐예요? 이건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억지로, 내가 집사인데, 뭐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예배를 안 돼? 그래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은요, 그 행위가 무엇이든, 그거 뭐 예배든 기도든 뭐 아니면 기타 등등 어떤 거든 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그게 본성이에요.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그가 한다면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들이 막 게임을 막 자발적으로 해요. 그렇죠? 막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무엇이든요,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 기쁨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기쁘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기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쁘니까. 예. 스데바나처럼 왜 섬깁니까? 왜 자발적으로 섬깁니까? 그 안에 너무 기뻐. 예. 그게 기쁘니까. 그게 즐거움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그럴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섬길 때 기쁨이 있는 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아시는 분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일 줄 압니다. 예. 그 기쁨을 다 아시죠. 그런데 또 한번 돌아볼 것은 언젠가 뭐 그런 기쁨이 있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왠지 열심히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예.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뭐 그게 무엇이든 말이죠. 예배든 기도든 뭐든, 예.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왠지 종교적인 어떤 의무가 있을 뿐이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예.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 신앙의 자리가 그렇게 돼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신앙이요, 세월을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처럼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여기와 예배드리는데 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예배하는 기도하는데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받으시나, 너무너무 그것이 감격스럽고 황송하고 기쁘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저 찬양 그냥 뭐 다 필요 없어. 한 소절 찬양 그냥 한 소절에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그랬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1년 2년 가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가 참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 직분을 받을 때는 정말 뭐 내 몸 불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데 점점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럽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예. 그것은 뭐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뭘 구해야 하냐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기뻐하자. 기쁨 뭐 10번 외치면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내 신앙이 늙어가고 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의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늙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혹 여러분 느끼신다면은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는 그 섬김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그게 은혜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보시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스데바나는요 생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예. 생기를 주는 사람. 그래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스데바나와 다른 동료들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스데바나 포함해서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뭐라고요?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시원하게 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바울은요 이때가 주후 59년 정도 됐어요. 대략 주후 59년 경에. 이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에베소에서 한참 사역하고 있을 그때에 이 스데바나를 비롯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에서 온 겁니다. 예, 바다 건너서 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바울의 쓸 것을 채워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바울의 동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채워줬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과 바울의 이 동료들의 부족한 것, 뭐 특별히 경제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섬겨줬다 이런 거예요. 스데반을 비롯해 스데반의 동료들이 고린도에서 와서 섬겨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시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생기를 되찾다 이런 뜻입니다. 생기를 되찾다, 그리고 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인해서 내 영혼이 생기를 되찾고 쉴 수 있게 됐다,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이제 시원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요 거의 3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 많은 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굉장히 지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사역도 참 힘들었어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도 힘들었는데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의 사역도요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맹수 실제 사자와 더불어 싸운 그런 거 아니고, 맹수 같은 사람들, 맹수 같은 환경, 맹수 같은 목회 현장, 이것과 더불어 내가 싸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에베소의 사역이. 그런데 그때 정말 이 스데바나 아니면은요 바울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지쳐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바나를 보내신 거죠. 스데바나가 누구니까? 생기를 주는 사람이니까, 시원케 하는 사람이니까, 격려함으로 위로함으로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스데바나는. 그러니까 그 멀리 고린도의 스데바나를 에베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스데바나를 만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을 체험을 받았는데, 특별히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 그 마음의 여러 어려움들, 지친 것들, 이런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매일같이 싸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지치고 그런 가란 바울의 그 마음과 심령, 그 가운데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줬다라는 거죠. 그 위로로, 격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스데바나가 채워져요. 스데바나 보통 사람 아니죠. 그렇죠? 오늘 우리로 보자면은 바울이 사도인데 이 스데바나는 집사였을 거예요, 분명. 그렇게 바울을 시원하게 생기와 회복을 바울에게 준, 참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 일꾼입니까? 그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이 힘을 얻고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이 이어질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까? 나를 만나면은 만나는 사람 족족이 그냥 막 피로가 더해지고 막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원케 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나면은 만나는 사람 족족 그냥 힘이 빠져버리면 되겠습니까? 격려하고 세워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에도 시원한 생수가 늘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교회가 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시원케 하는 생기를 주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